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의 불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해가 있습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렇게 갈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생기는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생깁니다. 무엇이 그들을 방해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쁜 마음밭이 불신을 만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또 이 마음밭이 이 말씀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밭 관리를 안 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아무리 탁월해도 마음밭 관리가 안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이 생깁니다. 54절을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 마을 사람들이라고 가볍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강력한지 하는 예를 하나 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구원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한마디로 랍비입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권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권위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저자시죠. 성경을 적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직강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그 강의를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권위의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성경을 풀어주며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던 것이죠. 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탁월하고 분명한 해석이 어디 있는가, 이 권위 있는 해석이 어디 있는가 하고 다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놀랐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랐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냐 불신이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향 마을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랐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놀랄 만큼, 감탄할 만큼. 그러나 그들은요,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5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누가복음 4장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자세히 더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배척했다. 어느 정도 배척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서. 누가복음 4장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굉장히 악한 것이죠. 불신을 넘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고자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롭고 능력 있는 설교를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신이 가득하고 그 불신을 넘어서 악의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말씀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 4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밭이 있습니까? 길가, 돌밭, 또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죠. 길가는 뭡니까? 딱딱한 마음밭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방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말씀 방탄이 일어나는 거죠. 오면 튕겨나갑니다. 사탄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돌밭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 시련이 와버리면 다 놓아버립니다.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결실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의 유혹거리에 너무 마음이 빼앗깁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것이 아니죠. 세상의 염려거리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립니다. 마지막 좋은 밭이 있죠.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밭입니다. 결단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일 좋은 마음밭은 베레아 교인들의 마음밭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대조하여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 몫입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밭 관리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두 번째, 선입견이 불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55절부터 57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고향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방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입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함께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아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났던 그 형제 자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을 거론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이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안다는 얘기죠. 내가 다 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저 예수가 누군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며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 설교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데 그러나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 안다고 말하는 그 선입견이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의 격언이었습니다. 즉 선입견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든다 하는 책망의 격언이었습니다. 자, 이 선입견은 4가지 밭 비유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길가입니다. 길가. 그냥 말씀을 받질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튕겨내버립니다. 사탄이 바로 채가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 판단이 다 옳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르고 나는 더 배워야 하고 더 알아야 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입견을 깨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자라난 선입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은 동일 한 본문을 3번, 4번 설교로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듣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들어봤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신앙교육도 여러 번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는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는 다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받아봤습니다. 다 합니다. 속으로 뭘 다 합니까? 이러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모릅니다. 목사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교만인 것이죠. 또한 이 성도님들이 신학을 안 배웠어도 자기 신학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자기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탁탁 비판합니다. 이 말씀은 좀 그런 것 같다. 저 말씀은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신학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열고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탁 하고 방탄해버립니다. 말씀 방탄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비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가면 그런 설교 비평에 대한 교육을 배웁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자들을 택해서 그 사람의 설교를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 비평 보고서를 내라는 과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파란 전도사가 설교의 대가의 설교를 몇 편 듣고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난도질해서 설교 비평 보고서를 적어냈습니다. 물론 점수는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이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내려가서 사역하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거 다 비평인 거예요. 다 빼딱하니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소화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 자기만의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자기 신앙이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적으로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판단 못합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일 수도 있고 그것 가지고 딱 그 렌즈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탁탁 그것과 다르면 튕겨내는 겁니다. 이게 선입견입니다. 이게 선입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신이 생깁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자꾸 받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이 삐딱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신학교 졸업한 그 목사님들은요 설교 잘하십니다. 또 신학도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진리 요즘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 전하는 설교가 진리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또 당회가 조직되어서 살피는 교회, 조직된 교회에서 설교를 함부로 진리 아닌 것을 섞어서 할 수 있을까? 안심하십시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죠. 대부분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까? 예?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학을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신학으로. 그래서 마음밭, 이 선입견을 잘 다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래 해야 되냐면 이 불신이 만들어지고 이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5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이 없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이유.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 때문에. 크레이그 키너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 때문에 한때 그 기독교계에서 많은 그런 얘기들이 오고 또 놀라고 방문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지은 책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방대한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 서구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이루어졌던 일이지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표적과 기적은 없다. 병원 가서 치유받아야 되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인 그런 일들만 일어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서구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하는 것,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무식한 국가에서나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하면 굉장히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미신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키는요, 이런 선입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파나마의 초코족 가운데서 성경을 번역하던 제이콥 로우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살던 집 주인이 그 주인의 아내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의사의 도움을 당장 받을 수 없는 오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렴으로 죽어가는 거죠. 페니실린이 있으면 살아날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로우웬은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등장하는 치유 약속을 번역했습니다. 그 나라, 그 족속의 말로. 그러나 실제로 이분은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그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 서구 교육의 선입견 때문에 이런 일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 당장 의사가 와야 되는데. 근데 의사는 없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현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가감없이 믿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 서구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 선입견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우웬과 함께 이 집주인 아내가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호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되면 다시 재발되어서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현지인들이 이 로우웬과 데이비드라는 그의 동역자를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기도 후에 이 집주인 아내가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 즉시 가사일, 이 사람들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본 로우웬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묻죠. 왜 자신과 데이비드를 부르지 않았느냐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요. 당신과 데이비드가 있을 때에는 기도가 효과가 없었어요. 당신과 데이비드는 사실은 믿지 않잖아요. 놀랍죠? 선입견,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즉시 나와서 음식을 만들러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정도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에 불신의 몇 명만 들어와도 능력이 제한된다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대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에 말씀이 잘못 전달될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예전에 신학이 부족했을 때는 엉뚱한 말이 들어갔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은 목사들입니다. 그건 목사에게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피고 말씀을 적용하는 마음밭 관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